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유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치유가 그저 막연한 가능성이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리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당신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온전함과 치유의 권리까지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간직하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을 통해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입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활성화된다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 위대한 믿음의 교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 입술을 통해 표현될 때 풀려나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질병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선포함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침묵 속에서 믿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걸 아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악한 영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대적할 때에만 두려워하며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소원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움직이기를 요구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당신의 음성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당신의 선포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 혹은 사망, 건강 혹은 질병, 승리 혹은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당신의 혀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바가 아닌 자신이 느끼는 바를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 대신 병의 증상을 말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신 것 대신 세상 의사가 말한 진단 결과를 선포합니다.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그것을 묘사하지 말고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더러운 연약함의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며 어떤 질병도 이곳에 거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통이 심해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이 소용없어라고 속삭일 때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주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척하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의 치유 능력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애원하거나 희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으라. 노임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가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같은 것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지하시고 이루십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당신의 고백이 그분의 약속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말은 믿음 혹은 두려움, 생명 혹은 사망, 치유 혹은 해로움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아무렇게나 말할 여유는 없습니다. 모든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치유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밀어내고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고 고통이 심해지고 원수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라고 속삭일 때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십시오. 성령의 검, 곧 당신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존재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동일한 창조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 선포하십시오.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뼈와 신경과 장기에 흘러 들어갈지어다. 치유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선포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치유는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담긴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말하고 잠자리에 들 때 말하십시오. 모든 질병의 악한 영이 도망갈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진단 결과가 바뀔 때까지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오늘의 말이 당신의 내일의 건강을 창조합니다. 생명을 말하십시오. 강건함을 말하십시오. 승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를 말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당신이 그 온전함 가운데 걸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잠겨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반드시 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입을 열어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먼 미래의 일로, 기다려야 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치유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도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 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현재 시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과거 시제입니다. 즉,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날 당신의 치유를 위한 대가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로마 병사의 채찍에 등이 찢기실 때 당신의 모든 질병이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병, 모든 감염, 모든 고통, 모든 장애를 그분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병 또한 패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치유는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과거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이해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치유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구하는 것을 멈추고 받기 시작합니다. 희망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질병을 가져가셨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원수가 증상으로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그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당신에게서 훔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머무를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치유의 언약이 있으며 이제 그 언약을 집행할 때입니다. 악한 영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권세를 잡고
이미 완성된 것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하나님의 때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피가 땅에 닿았을 때 이미 풀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진 선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포장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은혜가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을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질병을 가져가셨다면 단 1분이라도 더 그것을 짊어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이 모두 갚아졌다면 계속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축하하고 안식하며 대신 갚아준 이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온전한 건강 속에서 걸으십시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 당신의 것이 됩니다. 감정이 증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증상은 거짓말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증상은 변할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당신의 몸에서 소리칠 때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기록되었고 다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나의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굳건히 서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임을 깨닫는 그날, 당신의 몸은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거짓말을 떨쳐버리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이가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치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의 몸 안에 거하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하나의 이름, 하늘이 존귀히 여기고 지옥이 두려워하며 질병이 감히 맞서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나 기도 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무기이며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은 질병, 암, 고통, 종양, 열, 감염, 정신적 고통 등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이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권세를 교회 바로 당신과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명령은 단순한 선교 명령이 아니라 능력의 이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겼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가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술에 주어진 하늘의 법적 권위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는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강력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이름을 사용했고 기적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이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울거나 당황하거나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질병에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하도록 능력을 주신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몰아낼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말하지만 계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단지 그 이름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있는 권세를 믿는 데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서명한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서명했는지 이해한다면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곧장 은행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말할 때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세포들이 반응하며 뼈가 제자리를 찾고 종양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저항할 만큼 강한 질병은 없습니다. 그 어떤 진단도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암은 후퇴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소리에 마비는 풀려야 합니다. 그분의 권세가 선포될 때 장기는 재생되고 먼 눈이 뜨이며 막힌 귀가 열리고 약한 팔다리가 강해집니다.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지침 중 하나는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분은 나을 수도 있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려납니다. 치유가 전기가 흐르듯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손을 얹는 행위는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접촉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부활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그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은 통로이고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몸에 손을 얹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의 능력을 이 몸 안으로 풀어놓는다. 모든 질병은 떠나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며 모든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치유는 더 이상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풀어놓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만짐을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치유를 풀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기대하며 손을 얹으십시오. 당신의 손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도구입니다. 믿음이 풀어질 때 무언가는 항상 일어납니다.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얹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확신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즉시 낫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낫지만 말씀은 그들이 나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며 피로 인쳐지고 십자가에서 전달되었으며 은혜로 주어진 현실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당신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지금 받는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치유받은 사람처럼 걷고 치유받은 사람처럼 말하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건강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즉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